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양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인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티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왕국이 그 가운데 다니고 왕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왕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같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아멘. 예,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 거의 끝 중창역을 향해 저희가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만 오늘 포함해서 두 번만 더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보게 된 건데, 자 어제 내용을 잠깐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의견도 분분한 천년왕국은 뭐라 그랬나요? 예수님이 재림 전에 오시는 것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것, 그걸 전천년,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것을 후천년, 그런데 우리는 무천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나 물리적인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크고 완전함을 상징한다. 구원의 완전성을 상징한다. 동시에 두 번째 뭐라 그랬나요? 이 천년왕국은 그렇기에 시간의 길이가 아니에요.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 1000년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1000년, 2000년, 3000년 단순한 물리적 숫자를 대입하면 성경이 오류와 혼동에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누리게 되는 기쁨을 상징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어제도 제가 인스타 묵상에도 그런 글을 올렸지만, 지금이 중요하다.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무엇을 누리느냐? 신앙생활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내할 수 있는 그 근거와 배경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즉 예배와 기쁨이 바로 그 기초석이 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요. 천년 왕국은 지금을 상징한다. 구원의 완전성을 상징함과 동시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와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현재다. 바로 지금이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누려야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21장, 22장이 남았는데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인데? 라는 싶은 구절들이 21장, 22장에 이제 등장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창세기 1, 2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되게 유사해요. 이제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은 땅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뭐가 비슷하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이 안으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을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고 그렇습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싹 없어졌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 싶어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새 땅이 아니라 옛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게 새 땅이 이렇게 오니까 옛날 게 이렇게 싹 하고 물러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습들이나 죄악들은 내가 없애려고 노력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를 공급받을 때 옛날 우리의 죄악이 멀어져 가요. 이게 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죄악을 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결단하셔야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새 은혜를, 새롭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입하고 공급받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이렇게 물러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둠이 스스로 물러가나요? 어둠 자체는 밝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어둠이 밝게 되는 것은 오직 빛이라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나 밝게 돼야 돼. 여러분, 결단을 100번 해보십시오. 어둠이 빛이 되나?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켜지는 순간 어둠이 물러와 가는 이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새로운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정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성경에서 은혜를 받으라 잔소리처럼 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힘과 요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이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옵소서. 물론 그 기도 자체도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 배경과 이 모든 악한 것과 어두운 것을 꺼내는 것은 본인만의 결심이 아니라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옛날 땅과 옛날
하늘이 물러났던 것처럼 지금도 날마다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왜 옛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을까요? 이 땅의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얘기겠죠. 너희들 이거 없어질 것들인데 거기에 목숨 걸래? 여러분 한번 우리 대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목숨 거는 게 뭐예요? 목숨 거는 게 보물 아니에요? 보물, 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돈에 목숨을 걸잖아요. 보석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8절 19절 보시겠어요? 18절 19절 그 성벽은 벼고 그 성은 뭐라고요? 정금.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뭐라고요? 각색 보석이랍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이따가 제가 추후로 설명하겠지만 성도들의 꿈, 성도들의 로망, 성도들이 장차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모든 건축물은 보석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땅의 건축은 무엇으로 만드나요? 여러분 돌이잖아요. 저기다 나무잖아요. 돌과 나무는 이 땅에서 가장 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보석과 돈은 천국에 가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죠. 왜 이렇게 우리가 악착같이 삽니까? 왜 직장에 목을 맵니까? 결국 돈 때문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매고 그렇게 전심전력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면 우리 눈에 띄지도 않아요. 왜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네가 정말 지금 보물과 보배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없어질 것들이다. 그러니 너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그래서 뭐라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마우스가 있습니다. 제가 마우스가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똑같은 걸 사갖고 오겠죠. 똑같이 마우스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새라는 말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태우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성질이 변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아예 성질이 다른 거예요. 마우스인데 더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혹시 공중전화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공중전화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다이얼 방식이에요. 드르륵 드르륵. 집 전화도 다이얼로 돌려요. 그러면 이 다이얼 전화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새 전화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다이얼 전화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스마트폰을 주신 거예요. 완전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다이얼 전화는 불편도 하지만 인터넷 불가능합니다. 그걸로 스마트 뱅킹 불가능합니다. 사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컴퓨터 역할을 감당합니다.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며칠 동안 창조하십니까? 6일. 그리고 7일째 쉬시죠? 왜 쉴까요? 피곤해서. 우리는 피곤해서 쉬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는 하나님은 지치지도 아니하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왜 쉬셨냐는 거예요. 왜 쉬셨을까요? 우리처럼 몸이 있지 않으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데 왜 쉬셔야만 했을까요? 6일간의 창조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할 게 없네? 그럼 쉬시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안 쉬겠다라는 말씀은 그냥 쉬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6일간의 창조가 완벽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6일간의 창조가 완벽했다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선하다. 그죠?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았다라거나, 아니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지 않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성도의 갈등이 어디서 일어나요? 성도의 고민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자기 안에 일말의 감정과 느낌 때문에 아닌가요? 우리가 왜 두려움 가운데 휩싸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다고 믿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배워가는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그 끝에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선합니다. 왜 선해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곳에서는 악함이 있을 수 없겠죠. 우리 가운데 있는 일말의 두려움, 걱정, 공포, 이 모든 것들은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 뭐가 남아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일말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함과 동시에 뭐하다? 선하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요. 그럴 때 어떤 것이 가능한가요? 기쁨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이 이론과 더불어 심지어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인식을 넣어주고 있느냐? 그래,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어. 그러나 선하지는 않을 걸? 여러분 그런 인식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어요. 저 깜짝깜짝 놀랍니다. 입으로는 머리로는 선해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할 때 그 기저, 그 밑바닥에 있는 저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제 스스로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각만큼은 확실히 정리하고 갑시다. 하나님이 7일째 왜 쉬셨다? 6일간의 창조가 완벽이다. 완벽하다라는 말은 악이 들어갈 여지와 틈이 없다. 선하다라는 말과 치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계획도 선할 수밖에 없다. 완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1절에 보시면 아니 좀 바다는 좀 섭섭해. 새 하늘과 새 땅은 있는데 새 바다는 없네. 바다는 왜 없어요? 바다는 왜 없을까요? 인류 최초의 심판이 뭘로 일어났어요? 물 심판이잖아요. 바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사이에 물은 혼돈과 두려움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물, 바다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게 거대하고 두려움과 혼돈의 의미로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바다는 무엇을 상징한다? 혼돈과 두려움을 상징한다. 그러니 천국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혼돈과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혼돈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다 없어집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자꾸 혼란스러울까요? 왜 자꾸 두려울까요? 거기서는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혼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지요. 어제도 이제 어떤 성도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 되게 두려울 거야. 혼란스러울 거야. 난 거기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너를 두렵게 하는 것들, 너를 꽉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니?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지 않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죄의 특성이 뭐냐? 혼돈과 두려움의 특성이 뭐냐? 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점차 익숙해지면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비례해서 그것을 그 안에 거주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가면 이제 그것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자, 2절도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요.
새 예루살렘. 그래요.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새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지금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인식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네요. 2절 보시죠. 자세히 보세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그 다음 단어 내려오니 하늘에 있지 않대요. 그럼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냐?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뭐랍니까? 신부랍니다. 신부. 그러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신부는 뭡니까? 주님의 교회, 곧 성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소적 의미가 아니에요. 존재적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교회, 그것이 예루살렘인데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라 그래요? 무슨 성이랍니까? 거룩한 성.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복습 한번 합시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나옵니다. 바벨론을 상징하고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그 앞에 쓰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까? 큰 성 바벨론. 자, 보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 여러분, 크기입니까? 아니면 거룩함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크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을 따라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진리는 뭔가요? 크기가 진리입니다. 질량이 진리예요. 덩치가 진리입니다. 커야 옳음을 인정받습니다. 힘이 진리라고 추앙받습니다. 왜 수많은 정치가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그 안에는 모든 크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크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거기는 망합니다. 청년들의 상담 가운데 가장 큰 고민, 결혼, 연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진로와 직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단순합니다. 뭐가 단순하냐? 여기는 돈을 많이 주는데 신앙생활을 못해 잘. 적게 주는데 신앙생활을 잘해. 늘 이 문제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 왜 혼란스럽다 그랬습니까? 바다가 혼란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 혼란은 무엇으로부터 종식된다 그랬어요? 무엇이 들어올 때? 말씀이 들어올 때. 자, 그러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말씀은 무엇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까? 거룩입니까? 크기입니까? 거룩.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놓지 못하는 것일 뿐.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직장인이 있다면,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거룩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성도의 사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별명이 있답니다. 큰 성입니까? 거룩한 성입니까? 거룩한 성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럼 이 거룩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2절 중반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거룩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거룩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도 3절도 한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죠? 몇 번? 3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4글자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그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뭔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내가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며 살아갑니까? 어제도 제가 우리 성도들분들과 얘기할 때 제 옛날 이야기를 잠깐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름이 얼마 남았나 확인이 되죠. 그래요. 현실적인 삶 우리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 성도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손을 좀 놓친 것 같아. 아니면 주님보다 앞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너무 뒤처진 것 같아.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천국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랍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 곧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눈물이랍니까? 모든 눈물이랍니다. 모든 눈물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고통이란 말이죠.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사를 찾아서 옵니다. 그런데 목사의 한계를 절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들이 잘 몰라요. 세상 경험도 해본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그럼 어떨 때 뭘 느끼냐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사람은, 여러분, 의사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잖아요. 그리고 무좀이 걸렸으면 피부과를 가고, 위가 아프면 내과를 갑니다. 발이 삐면 외과를 갑니다. 의사들은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전공 분야에 넘어 것을 치료할 수 없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분야가 전공의랍니다. 다 우리의 고통을 지금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속단하기 쉽죠. 하나님이 이것은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모르실 거야 라고 속단하거나 단정하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눈물이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러면 이런 모든 고통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4절 맨 끝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 이것 때문에. 이 그럼 처음 것이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요 사망이 처음 것이에요. 사망에서 고통이 나오는 겁니다. 죽음에서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애통한가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나요? 결국 죽음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죽음은 그럼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인간의 죄로부터 온 것이죠. 죄로 기인한 사망, 거기서 시작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눈물, 모든 고통, 하나님이 지금도 이해하시고 보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안고 오셨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떤 눈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속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모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닙니다. 그분은 더 이상 전능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것을 안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 숨기지 말고 우리의 두려움조차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왜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다. 왜요? 그 창조 자체가 바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벽 안에는 악이 없고 선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누구다? 장소가 아니라 바로 교회요 우리다. 그러니 오늘도 이 희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